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즉 항상 그의 얼굴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스승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스승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 속에 지식이란 힘이 쌓여가요. 반면에 스승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스승의 얼굴을 외면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힘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미처 하지도 못한 걸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예요. 값없이 받는 거.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아주 부유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너는 그곳에서 자식이 엄청 많아질 거고 물질의 부도 많이 얻을 거다. 그런 말씀하셔요.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갑니다. 갔는데 이 웬걸 이 내년에는 자식이 있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 있긴 있었어. 어떤 자식이냐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자식을 가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75살 때도 자식을 못 가졌는데 99살인데 무슨 자식을 갖겠냐고. 근데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왜 가져? 나는 전능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못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말고도 또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보면 에레미야서 32장 17절부터 19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 별, 동물로 치면 코끼리에서 개미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독수리에서 참새까지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 지었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다음 여기 보면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요. 18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모든 걸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근데 아버지 왜 천지 만물 지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건 죄값 보절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거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처럼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야.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봐요. 19절 같이 봐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책략이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략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그래서 각 사람이 하는 일 있잖아요. 다 아시고 그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하면 성은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면 징벌도 내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7절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슬프도소에다가 슬프도소에다. 왜 슬프다고 그럴까? 이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전했거든. 선지자는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말 전했냐?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를 보고 전하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전하면 사람들이 너는 매국노라는 거야. 아니 우리 왜 멀쩡한 우리가 바벨론한테 포로를 당해야 돼? 이 나쁜 놈이다 너는.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 너무 힘들어. 전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핍박하지. 안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게 마음을 그렇게 갖고 전하게 하려고 하지. 결국 70년 동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렇게 나온 슬프도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멜이 와서 근데 이제 70년 동안 했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이때 그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에레미야한테 팔아요. 에레미야가 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사라고 그래? 70년 후에 와서 이 땅을 다시 개발해서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사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그걸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딱 가져. 마음을 믿음을 가져.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슬퍼. 왜 슬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갖고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보고 그 땅을 사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좋냐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지만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천만은혜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고 책량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은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와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사정 몰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거 몰라. 내 내용 몰라. 그래서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야. 내 길은 숨겨졌다는 거야. 내 통상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그런 거야. 28절을 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해 없으시며 여호와는 세상의 처음이고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영원하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해 없으신 분이야. 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야. 근데 인간은 어때? 소년이라도 피곤해. 소년이 피곤한 거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놀아도 피곤한데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피곤한 자의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31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가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힘을 주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거기 필요한 걸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내가 고침받기 싫어갖고 그렇지. 하나님 나보고 내가 고쳐달라면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존경하는 자들, 하나님 얼굴 항상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인생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나와요. 3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주 만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이 많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이처럼 만민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하신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함으로써 생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나가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각계는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혼란이라든가 어지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니까. 즉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분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 물리치기도 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감히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를 바로가 넘어지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넘어지게 하니까 바로는 많은 재앙과 손실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했고, 물질도 그냥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 갖고 온 금은 다 줘버렸잖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대우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는 세밀하고 정확해요.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정확하게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온 식구가 다 몰살당할 지경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에서가 그 야곱이 자기를 배반하고 장자권 뺏고 많은 거 취하고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야, 이건 내가 너무 늦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와서 다급할 때 기도하니까. 에서가 이 400명 군사를 왜 데리고 오겠어? 자기 죽이려고 오는 게 분명한데 못해 400명을 데리고 오냐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자기 죽이러 오는 거란 말이야. 그 분명한 거야. 이게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그와 같은 생사기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곱은 뭐냐? 속이는 자란 뜻이야. 속인다는 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기도 응답을. 그래서 에서가 왔을 때 형 에서 관계가 돈독해졌어. 그리고 모든 난각까지 헤쳐나갈 그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무난하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어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절 통치해 주는 걸 세상 통치뿐만 아니라 날 통치해 주는 걸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의로운 일을 하셔요. 남을 구해주는 일을 하셔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걸 누가 막지를 못하는 거야. 악한 영 외에는 못 막아요. 악한 영이 했다는 자기가 아주 박살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건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 사람을 건드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누구도 간섭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되느냐? 통치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셔요.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항상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4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여인에게 태어났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다 여인에 태어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생애가 어떻다고? 짧아요. 왜 그래요? 많이 살아 100년 살잖아요. 지금은 다 100살 안에 죽죠. 걱정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사는데 근심 걱정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어때요? 2절에 보니까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활짝 피었다가 금방 시드는 거예요. 한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그림자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100년이라는 삶이 긴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10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머물지 않아요. 그렇게 짧은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람이 사는 날은, 그가 사는 날은 적고 괴로움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살 때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괴로움이 한 가지 해결되면 또 다른 괴로움이 또 나타나. 그나마 그런데도 사는 날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만큼 이게 세월이 간다 하잖아요. 예? 나이가 10대면 어떻게 시속 10km처럼 세월이 가는 건데 나이가 60대면 어떻게 돼? 시속 60km 가는 거예요. 이처럼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그만큼 또 고단해요.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위로의 근원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찾고 찾아왔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걸 해결해 줄 대상이 없어요. 누가 그거 해결 못해요? 철학자들 해도 안 됐잖아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지. 아무리 사람이 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짧게 살건 오래 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 보다듬어 주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의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여행을 하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가 그 살소망까지 끊은 상태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큰 위로를 어떻게 하냐? 자기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을 자기가 받은 위로로 위로해 줬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었는데 당신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어요? 전부 다 주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걸 가진 적이 없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다 줬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섬기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도 없었잖아요. 근데도 항상 그들 필요한 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러는 어?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 거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뜻을 알면은 힘을 받아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사랑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지식의 근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받은 걸 그대로 환난 당한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줬던 사람. 바울은 그랬는데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왕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끝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접신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 원래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 이 사울 왕은 그랬다고. 그런데 요나 선지자 어땠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보고 니느웨를 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딱 보니까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야, 원수. 아, 그러기 싫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큰 풍랑을 만나갖고 결국은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이방인들한테 조롱까지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요나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배를 타갖고 풍랑까지 만났잖아. 근데 만났는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바다로 던져주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해갖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냐? 큰 물고 뱃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조롱당한 게 뭐냐? 첫 번째 조롱당한 게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러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거든. 근데 이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한테 뭐라고 그래? 나 때문에 이제 풍랑이 일어났다 이게. 이게 첫 번째 조롱당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조롱당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창조주 하나님을 욕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귀신보다 못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세 번째는 뭐예요?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조롱을 당한 거야, 이방인들한테. 귀신들한테 놀아난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왕이 아니라 요나가 뒤늦게나마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나 요나처럼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 상전은 종을 갖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주인은 어? 옛날엔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했거라. 그러니까 그들 종들이 상전의 얼굴을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죽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도 종이 죽지 않으려고 상전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해주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사람은 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적게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이 받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주권자로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애 동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25년도부터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뿌리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4년도 이제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취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25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